오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인데,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 가봉에서 의료 선교할 때에 청소를 열심히 했어요. 수술실 청소, 화장실 청소, 식당 청소, 여러 가지 일들을 자질구레한, 크든 작든 간에 일들을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날 식당 청소를 하고 있는데 건장한 청년이 안 도와주고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슈바이처 박사가, 청년, 그렇게 서 있지 말고 같이 좀 청소하자. 그랬더니 청년이, 나는 그런 일 안 합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청소 같은 거 안 합니다. 그런 일은 공부 안 한 사람이나 하는 것입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나도 학생 시절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지요. 그러나 공부를 많이 한 다음에는 아무 일이나 다 하고 있습니다. 봉사하는 것이 내게 가장 큰 기쁨이 되었지요.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조금만 잘못하다가 보면은 이상하게 가요. 그게 뭐냐 하면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더 배우고 더 잘하고 그러면은 생각을 겸손하게 해야 되는데, 조금 삐끗하다 보면은 잘하기는 잘하는데 교만한 모습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사람이 인생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면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뭔가 좀 좋아져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 우리는 그든 내가 기쁜 일이 어떤 일인지, 이 슈바이처 박사는 봉사하는 것이 기뻤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렇게 선한 일에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본문 1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아들이 어떤 아들인가? 아비를 기쁘게 하며, 하나님을 알고 선악을 분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아들이고, 미련한 아들은 그와 반대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의 대조가 어디에서 구분이 되느냐? 순종 여부가 중점이라고 합니다. 자식은 자기 육신의 근본인 부모님을 기쁘게 해야 되고, 성도는 만물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이거 당연한 거예요. 자식으로서 부모님 속 썩이는 사람, 자식이 되면은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답답하게 만들고, 그럼 얼마나 하나님께서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혜의 소리를 흘려 듣지 말고 순종하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잠언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지혜를 배경하는 것 자체가 악이라고 여러 번 경고한 바 있어요. 새로운 그의 교훈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이런 사실을 피력하면서 지혜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부모의 근심을 더는 지혜로운 아들이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자에게 아무리 효과 있는 좋은 약을 처방한다고 해도 몸 상태가 너무 쇠약해서 약을 흡수할 수 없으면, 약을 받아들일 만한 그런 건강이 안 되면 그냥 약은 들어가도 배설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우리에게 참 지혜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참 지혜는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참 지혜가 결핍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혜의 고갈로 인하여서 영혼이 크게 고통스러워하다가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지혜,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해요. 그를 통하여서 우리는 필요한 양분을 얻고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도 기뻐하고 이웃도 동료도 함께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어떤 지혜도 소홀히 하지 말고 우리는 영육이 유익이 되고 그리고 양분으로 삼도록 그렇게 지혜를 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텍사스의 멕시칸 음식 체인점 치폴레에서 한 남자가 음식값을 계산하면서 점원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의 음식값을 내가 내고 싶습니다. $1,000를 더 드리겠습니다. $1,000나 추가 결제한 그 존이라고 하는 남자 덕분에 80명의 손님이 공짜로 저녁을 먹었고, 이 이야기는 삽시간에 미국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나도 존과 같이 좀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작은 행복, 작은 기쁨이라도 주고 싶다. 그래서 뒷사람의 음식, 커피, 상품 이런 거 결제하는 그런 사람들이 미국 전역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플로리다주 그리고 커네티컷주에서는 이런 운동이 점점 발전해 가지고 뒷사람 커피값 내주기 릴레이로 이어졌습니다. 하루 만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릴레이에 이어갔고, 그리고 그 한 잔에 몇천 원밖에 안 되는 그런 커피지만 그 커피로 인하여서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풀리고 답답했던 하루가 행복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됐다는 거예요. 조금 그런 커피값을 내가 내줬더니 그 사람들은 공짜로 먹으면서 이 세상에 이런 일이 너무 마음이 몇천 원의 기쁨이 아니고 이건 어마어마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베푼 작은 선행이 누군가에게는 하루의 행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사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다음 사람 음식값을 내줄 생각, 커피값을 내줄 생각 했을까? 생각조차도 못할 것 같은, 왜 그렇게 되느냐?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사니까 그런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살아갈 때에 사람도 기쁘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면 우리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뻐하죠. 먼저 생각할 것은 부함과 가난함은 선악의 여부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니라. 여기서 악인의 소욕은 심하게 탐하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악한 사람들은 남의 것을, 자기 것도 아닌데 남의 것을 지나치게 탐내고 있어요. 탐심을 가지고. 그래서 죽여서라도 뺏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기고 실행하기도 하고 참 심각한 것이죠. 공동 번역 성경은 악인의 밥그릇을 깨버리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금 실감 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최소한의 필요한 양식조차도 얻지 못하도록 그 악한 사람들의 정해진 운명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 그러나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부자로 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부자 되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부자 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롭게 살면, 하나님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자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부자, 자족하는 마음의 부자, 부지런한 물질의 부자. 그래서 우리는 부자로 살면서, 풍요롭게 살면서 기뻐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기뻐하고,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는 진정한 부자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부자로. 그놈은 막 주고 싶어. 없는데도 마음의 부자가, 믿음의 부자가 돼가지고 없는 중에서도 쪼개서 주고 싶은 마음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부자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고 줄 수 있고 그런 마음도 있고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인 것입니다. 인생의 부함과 가난함의 여부는 궁극적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가 악인인가와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빈부 여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실함, 재능이 얼마나 있는가, 배경이 얼마나 좋은가, 운이 얼마나 따르는가, 이런 걸 가지고 빈부에 대해서 이제 여부를 생각합니다. 능력이 없으면 부모라도 잘 만나야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참된 비결,
부하고 형통한 삶을 누리는 궁극적인 비결 어디에 있느냐? 의로운 생활을 하는 데 있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런 마땅히 의로운 생활을 걸어가야 되는데 쉽게 포기하고 세상에 대한 과도한 그런 탐욕과 집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은 버려도 오히려 자기 인생이 풍족하게 살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헛된 망상에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대로 살아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면은 오히려 가난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면은 오히려 부유하게 살 수 있다. 막 그런 엉터리 잘못된 생각을, 그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야 됩니까? 그것은 뭐 생각할 필요도 없죠. 우리는 아무리 우리 생각이나 사탄이 주는 그런 것이 끌리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의롭게 살면은 부유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따르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인의 소욕을 채우시며 그들을 배부르게 하시는, 악인을 배부르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런 사실을 깨닫고 비록 가난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붙잡고 의로운 삶을 끝까지 고수함으로 줄이지 않고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4편 9절 10절.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찾으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살아봐야 돼요. 정말 여호와를 사모하며 찾으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그런 체험을 할 때에 체험적인 그런 부유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자가 어릴 적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친구들이 부자 친구 집에 가보고 깜짝 놀라고, 어떻게 이렇게 재산이 많고 소유물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지 부러워했어요. 부자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러워? 내 재산 전부 다 줄 테니까 이렇게 해보겠나? 무슨 말이야, 이게 그 많은 재산을 다 준다고? 이야, 귀가 번쩍. 근데 친구가 빨리 말해보라, 빨리 말해보라고. 무슨 얘기냐고 그랬더니 저 나무 있는 저쪽으로 30발자국 정도 걸어간 다음에 뒤를 돌아서서 나를 쳐다보게. 내가 권총 10발을 쏠 테니까 자네가 10발의 총알을 피하든지 아니면 총알을 맞고도 살아남으면 내가 내 재산 전부를 주겠네. 싫다고? 왜 싫은가? 나는 내 재산을 모으기까지 1000벌 이상 총을 맞거나 피하는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넘겼거든. 10발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은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성공을 보면서 그 사람이 성공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인내를, 그렇게 인내가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세상에는 대가 없이 공짜로 주어지는 거 없습니다. 누군가 아무 조건 없이 무엇인가 준다고 할 때 100% 미끼예요. 미끼는 텁석 물면은 물고기가 낚시에 끼어 있는 미끼를 팍 물어버리면 잡히잖아요. 잡히면은 그게 사는 길이 아니고 사람의 양식이 되면 죽는 길이잖아요. 우리도 아무 조건 없이 무엇인가 누가 준다고 할 때 덥석 물어버리면 하늘로 핑 날아올랐다가 땅으로 뚝 떨어지는 같은 그런 체험을 할 거예요. 노력과 땀을 흘린 정당한 대가만이 자신의 것이에요. 얼마 전 뉴스에도 보니까 그런 결혼 자금을 마련하려고 택시 강도를 해가지고 11시간 만에 잡혀버려요.
태국까지 도망갔는데 11시간 만에 잡혀버려.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뭐 이리저리 얘기하던데 보니까 최소한도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래요. 뭔가 지금 다른 뭐가 있어서. 그게 뭡니까 도대체? 지나친 탐심, 그것이 자기를 부유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남의 것이라도 어떻게 택시 강도라도 사람 죽이고 내가 그 돈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혼해가지고 정말 행복하게 살라고 생각했는지 참 생각 자체가 유혹에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 일평생 사는 동안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조심해야 돼. 부지런함과 성실함의 본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로 4절에 보면은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되고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는 이런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부지런하게 일하는 자가 성공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회를 어떻게 안 놓칠 수 있습니까? 항상 부지런해야지. 부지런하다가 게을렀는데 게으른 기간 동안에 기회가 지나가 뭐야? 늘 부지런하게 살면은 건강에도 좋고 마음도 얼마나 산뜻하고 좋습니까? 예수님도 부지런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 중에 최고의 모델이 예수님입니다. 더 이상은 없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매 순간을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일로 채워갔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게으른 사람을 택해서 쓰신 일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모세, 노아, 다윗, 세례요한, 베드로 누가 게으른 사람입니까? 모두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한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또한 하나님은 자원하에서 충성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사람들이 세상 일에는 자원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에는 자원해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교회 일에는 핑계가 많고 뒷걸음질 치려고 하는 이맘때가 되면은 더더욱이 그런 마음이 많이 있어요. 그런 모습이 많이 있어요. 주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꼬?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런 자세와 그런 마음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시간도 그리고 우리의 때로는 물질도 필요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헌신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일을 해서 손해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사용한 시간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손해보도록 그런 경우가 없어요. 우리는 조금 헌신했는데 주님은 엄청나게 축복해 주시고 하늘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자원해서 찾아가면서 일하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잖아요. 내가 하면은 좀 보람도 있고 기쁜 굳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 나는 굳은 일인데 그런 거 하면 너무너무 기뻐. 그럼 또 그런 일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교회의 부흥을 바란다면 부지런히 기도하고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필요한 전략도 짜고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야 돼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면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험 준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효과적으로 공부하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공부 잘하는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세상에는 참 희한해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친구들이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학생들은 친구들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또 많아. 좀 반대로 돼야지 그래야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끼리 모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이 말이 됩니까? 이게 됩니까? 그러면 됩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조금 부담이 되지만,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해가지고 나도 좀 믿음이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모습이 발전하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부담이 좀 되더라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모으는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부지런함과 성실함, 열심을 다하는 노력이 기초가 될 때 그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로 인해서 재물을 많이 얻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좀 다른 것이 있어요. 열심을 다한다고 해서 모두가 원하는 만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확실한 것은 그렇게 안 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되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유익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사업이 성공이 되면은 좋겠는데 사업이 안 되는데, 성공한 것보다 안 된 것이 훨씬 내 인생에 유익하도록, 건강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기도하고 건강 관리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데 운동도 하고 신경도 좀 불필요한 신경 덜 쓰려고 하고 노력을 그렇게 하는데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잃어버린 것이 내게 최고의 유익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이게 한쪽으로만 일방통행만 하면은 잘못하면 낙심합니다.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좋아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안 그런데도 받아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안 그래도 우리는 우상이 절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그러한 유익한 면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전도서 9장 11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서 9장 11절,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열심을 다해도 가난할 수 있고 대학에 떨어질 수도 있고, 최선을 다하는데 교회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교회가 부흥하지 아니할 수도 있고. 왜 그렇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교회에 유익하도록, 그런 고통과 그런 아픔을 통과하면서 유익하도록.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진실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 교회 갔더니 사업이 잘 안 돼요. 교회하고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종종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안타깝고 답답해요. 오랜만에 교회에 왔는데 되는 일이 없고요, 오직 그 건강도 문제가 생기고 뭐 어쩌고 안 맞는 것 같아요, 나하고. 사탄이 그가 교회 가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했으면은 막 좋지 않은 걸 자꾸 줍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진행된다 할지라도 적어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자가 가난에 찌드는, 수치를 당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축복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심지도 않은데 무엇을 거둘 수가 있고, 노력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목표가 있고 소원이 있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며 규모 있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런 삶의 자세와 신앙의 자세를 갖추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잘 되면 좋겠지만 안 돼도 내게 유익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그런 믿음이 확실히 있으면은 풀무불에서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동시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 포괄적인 믿음을 가져야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걸레 한 장으로 인생을 바꾸는 마스다 미시히로는 청소력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주위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우선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청소를 열심히 하라. 그 사람은 그렇게 말했어요. 청소는 마음을 정화시키는 출발점이요, 인생을 호전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일에 쫓겨서 청소를 미루게 되면 자신의 삶을 돌볼 겨를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 또 더러워진 곳에 계속 쓰레기가 쌓이면 악순환이 반복되지만 청소를 하게 되면 좋은 기운이 흐르게 되고 청소력에 의해서 자장의 개선과 마음의 개선을 파워풀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정신질환의 징조는 방을 청소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는 말했어요. 방의 상태가 그의 정신 상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5가지 스텝의 마이너스를 제거하는 청소력을 말했는데, 환기, 버리기, 오염 제거, 정리정돈, 복근 소금, 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환기를 통해서 마이너스 에너지를 쫓아내고 새로움을 창조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 버리고 더러움을 제거하고 정리정돈을 잘해서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할 때 복근 소금처럼 안정된 그런 자장의 완성이 이루어진다. 그 일본 사람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청소를 깨끗하게 하면 도움이 되겠죠.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그냥 참고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래서 더러운 거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는 인생의 3번 맞이를, 나이는 들어가도 인생의 3번 맞이를 위하여서 먼저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슬프게 해드리는 내가 죄악된 삶이 무엇이고 알지 못하게 하나님을 힘들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건 무엇인지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깨끗하게 청소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자를 기뻐하셔요. 그래서 3번째, 부끄러울 것이 없는 정결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9절에 보면은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거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누굽니까?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떳떳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자신을 숨기거나 은폐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자기가 행한 그런 사람들 앞에 공개될까 봐 꺼려하고 은폐, 숨기고 그런 사람들, 아무리 숨기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써도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곧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드러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은밀하게, 죄는 은밀하게 숨기려고 애를 써요. 우리가 지금 앉아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짓고 있는 모든 죄를 동시에 다 이렇게 드러나게 하면은 기겁을 할 거예요. 남이 알지 못하는 별 죄악들이 그냥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숨기려고 합니다. 은밀하게 숨기려고 합니다. 그것이 들통이 나면은 공공연하게 알려지게 되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책망을 받고 수치를 당하고, 그것이 바로 그들의 운명이에요. 굽은 길로, 죄악 길로 가는 사람들의 운명이, 굽은 길, 그 죄악의 길로 가는 자는 그 옳지 않은 행실을 숨기려고 해도 그것이 마침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가 불의한 재물을 감쪽같이 취해서도 나중에는 그것이 소리를 지르듯이 드러나는 거예요. 악하게 돈을 벌어도 그 번 돈이 나중에는 어떻게 된 것인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요. 다 하나님 다 알고 계셔. 그래서 9절 말씀은 바른 길로 행하는 자의 인생이 평안한 것처럼 굽은 길로 행하는 자의 인생은 그것이 밝혀지고 노출이 될 때에 불안과 초조함이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며, 거짓말하는 사람들 들통날까 봐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초조합니까? 큰 죄를 범하고 숨어 지내는 사람들 잠자면서 누군가 쫓아와서 자기를 잡을까 봐
아주 악몽에 시달립니다. 극도의 긴장과 초조, 불안함이 마음과 육신을 황폐하게 만들어요. 고통 가운데 있게 만들어요. 그러나 바른 길로 행하는 사람은 그들의 삶이 공개가 되면 큰 영광이 돼요. 와, 그런 일을 했구나. 어떻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선한 일을 어떻게 했지? 와, 엄청나다. 영광이 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선한 일을 남모르게 하려고 힘써야 돼요. 잠언 28장 1절,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이게 악인과 의인의 근본적인 차이.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는 거예요. 누가 그냥 뭔가 잘못했으면 경찰이 옆에만 있어도 깜짝 놀래고 그냥 천천히 가도 되는데 그냥 도망가 버리고 달려버리고 그러잖아요. 악인은 그렇지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라. 의인의 삶을 살 때 자신은 평안하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세상 사람들이 우러볼 만한 그런 성공을 이뤘다 할지라도 불안과 초조함으로 세상을 살면은, 평안이 없는 삶을 살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평안과 행복은 물질이 많고 적은 거, 많은 데 있는 것도 아니고 권세가 있는 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 적게 가지고 부족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이 옳은 길을 추구하여 달려왔고 바른 길 행하기를 끝까지 고수했다면 그는 인생의 진정한 성공자이고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굽은 길, 죄의 길로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속에 죄가 있으면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받고 죄를 깨끗하게 척결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언제 드러내도 정말 그렇게 너무나 감동적인, 그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힘쓰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그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실까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행복하게 살 때, 우리가 기뻐하며 살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으면서 행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는 대로 살아야 나도 기쁘고 나도 행복하도록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이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진리예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고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잠언 1장 7절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제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깨달으면서 아무리 깨닫고 아무리 생각해도 조그마한 변화도 실천하지 아니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흡수를 못하면은 아무 효과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실천하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자꾸만 면역만 생기는 거예요. 말씀만 자꾸 듣고 아무 실천도 없으면 면역만 생겨요. 그 말씀 지난번에 했던 그 말씀이고 또 뭐 똑같은 거 이래가지고 계속해서 면역만 생겨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슨 유익이 있고 무슨 발전이 있고 믿음이 어떻게 좋아지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순종을 제대로 하려고 힘써야 돼요. 선하고 부지런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정결한 삶을 살려고 정말로 작은 것부터 노력하고, 도대체 선한 일이 무엇인가? 미국 사람이 그렇게 내 뒤에 있는 사람들 다 밥값 내가 한번 내고 싶어. 1,000불 적지 않은 돈을. 뭐 우리가 선한 일 생각하면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강과 물질을 가지고 내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선한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소원하시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지런하게 열심히 사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